오늘은 구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며 또 그 본향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뜻하지 않은 결과를 받아야 된다면 어떨까요? 나는 100점을 기대했지만 빵점을 받았다. 그래서 심판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인생을 헛산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최고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은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몇 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때로 이유 없이 모함하고 해코지하고 공격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해서 해코지 당하고 모함 당하면 억울하지도 않죠. 그런데 잘못한 게 없는데 해코지 당하고 모함과 공격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을 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를 음해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꾸며서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지만 무고하게 공격을 당하고 거짓말로 음해를 당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고를 당하시고 또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기며 기도하셨을 뿐이죠.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언젠가 그 일이 반드시 옳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용서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빚을 채권자는 한 나라의 왕이고 이 사람은 그 왕의 종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금리가 오르고 있죠? 금리가 오르니까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이제 서울에 큰 집들을 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요즘 난처하다고 합니다. 이 이자가 많이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값은 떨어지고 있죠. 이자는 올라가고 있죠.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고 싶어도 못 갚는 상황이 됐는데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없는 걸로 하겠다. 처음에는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 네 몸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근데 그거 팔아도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불쌍한데
불쌍한 나머지 왕이 다 탕감을 해줍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자, 이 사람이 이제 탕감받고 나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액수의 금액이에요. 100데나리온 액수를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이 사람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니다, 너 갚아라 몇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안 갚으니까, 못 갚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소식을 이 왕이 듣게 된 겁니다.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사소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얘들아, 이 사람을 당장에 옥에 가두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질문한 얼마나 용서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큰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그 작은 죄는 무한정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말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한정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기도했던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대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단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린 매일같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뭡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 갚는 것이 시원하다 생각될 만큼 복수는 사람들의 재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용서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주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주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건가 아니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지옥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온갖 계책을 세워놓았는데 그 계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이런 속임수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어떤 사람에게 복수할 마음이 당연한 마음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네가 당한 만큼 해줘. 네가 그 사람에게 당한 만큼 너도 똑같이 해줘야 돼.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유명한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어야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거야. 너를 우습게 여길 거야. 다음에 또 그럴 거야. 네가 당한 만큼 뭔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계략을 깊이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받으면은요, 그 상처가요, 내 마음에 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그냥 안 좋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가 그래요. 시어머니가 아들만 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할머니들도 작은 아버지들, 저희 아버지를 되게 많이 위하셨는데 그게 이 며느리들한테는 되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그냥 좀 삐뚤하게 이렇게 듣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해도 왜 저러셔? 우리 시어머니 노망 들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삐뚤음하게 듣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제 일찍 중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오면서 그냥 이렇게 농담식으로 한마디를 이렇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작은어머니가 그걸 듣고 나서 나중에 와서 그런 얘기를 뒤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하나 슬퍼하지도 않고 너 농담을 던질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할머니 그걸 잊기 위해서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안 슬프겠습니까? 너무 슬픔을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농담식으로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그 할머니의 그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참 어렵구나. 시자만 들어가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런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그냥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 그냥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상처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 누가 상처 주래?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그렇게 정당한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옳은 일일까요? 세상은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전략에 그것이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우리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거기까지만요. 그럼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했으니까, 나에게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거 말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앞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앞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여러분, 용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용서는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권유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왜 대단합니까?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데, 100세 주신 아들인데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겠는가? 이해가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께 대꾸하지도 않고 그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너무나 밉습니다. 너무나 싫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요,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은요, 복수할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그 사람 너무 못되게 굴어서 용서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난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칼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막 그냥 칼을 휘둘러서 죽일 수 있다. 이게 능력이 아니고요. 칼을 휘둘러서 복수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용서하지 말라는 그 미혹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저 인간이,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탄의 속삭임이고 미혹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미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의 옷을 입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경고와 용서와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그 뒤에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뭐 복수, 뭐 이렇게 용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보다 좀 약간 느낌상 적은 불만이 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란 말이 나오지요. 불만이 생깁니다. 조금 아무리 친해도, 부부간에도 불만이 생기고 친구간에도 불만이 생깁니다. 치킨을 먹느냐, 양념치킨을 먹느냐, 후라이드 치킨을 먹느냐, 불만이 생깁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바나바라는 그 이름은 별명이거든요. 원래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 위로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온유하고 위로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정의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천거를 해서 사역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자, 그때 데려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죠.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마가 요한이 젊은 나이였거든요. 청년이었던 마가 요한이 중간 너무 힘들었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 집은 부잣집이거든요. 마가 요한의 집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120명의 성도가 모였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얼마나 집 전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잘 사는 집이에요. 자, 귀하게 자란 그 아들이 힘드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말합니다. 아, 마가를 다시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놈은 힘든 거를 못 참는 놈이야. 절대로 안 돼. 바나바랑 바울이 이 일로 크게 싸웁니다. 결국 바나바는 바울과 따로따로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바울은 실라와 선교여행을 따로 가게 되었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두 명의 선교사도 그렇게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누가 더 크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많은 경우 서로 다투고 불만이 생깁니다. 떡국을 하냐 국수를 하냐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불만이 생긴다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 사람 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의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환자들이에요. 환자들끼리 서로 아프니까 서로 싸우죠. 짜증나니까 싸우잖아요. 아프니까 막 네가 더 아프냐 내가 더 아프냐 너는 어디가 아프냐 나는 어디가 아프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 가면은 왜 이 교회는 저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환자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 보니까 용납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용납하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용서하다라는 말과 약간 다른 말인데, 너그럽게 보아주어라, 참아주어라, 자제해라. 화내고 싶지? 자제해라. 너그럽게 보아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쉽게 풀자면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 불만이 생겨도 너그럽게 봐줘라. 할 말이 있어도 참아라. 할 말이 있어도 자제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당장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당장 하고 싶습니다. 잔소리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라. 너그럽게 그냥 이해해라. 네가 이해해라. 하고 싶은 말 있지? 자제해. 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그럽게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마음에 있는 말 다 그냥 쏟아내면 속 편할 것 같죠? 속 편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편하기도 해요. 근데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는 속 편한데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괜히 말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밤에는 말하지 마세요. 밤에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에는요, 사람이 감정이 막 격해지거든요. 감정적이 돼요. 밤에는요. 낮에는 약간 이성적이 되고 밤에는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웬만하면 말하지 마세요. 밤에 말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반드시 후회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그 말 하지 말걸. 그냥 꾹 참으세요.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내가 말해야지 싶으면 그때 말하세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아, 내가 어제 말하지 않길 잘했다. 내가 어제 문자로 카톡으로 이런 거 보내지 않길 잘했다. 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다 깨어져 버립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자제하고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만이 있어도 그냥 그래 이해하자.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해하자 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지고 꼬치꼬치 내가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 말 없으셨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할 말이 없었을까요?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그냥 이해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울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은 속에 있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마가 요한 안 돼. 걔 데려가면 또 고생합니다. 절대 데려가면 안 됩니다. 다 쏟아놓았던 사람이었어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 안 해요. 내 말은 내가 할 말은 한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말은 해야지, 내 말을 다 해야지 식성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즈음에는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점점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갔고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할 말 다 해요. 성숙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도 참아주고 자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어떻게 내가 불만이 있는데도 참아주고 너그럽게 좀 이해하고 받아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외모는 변하지 않았지만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은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자비, 비슷한 말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참지 못하고 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게 그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싶어하는 저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사랑받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불쌍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우, 그래,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원래의 몸이 가려집니다.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원래 모습이 가려집니다. 예, 원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런 옷을 입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경찰의 제복을 입으면 경찰이 되는 거고 군인의 제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비방해도 어이구 그냥 허허 하면서 웃어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해서 내가 굳이 거기 대항하면서 막 같이 화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린 늘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한정 용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마. 복수해. 똑같이 해. 아니 더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옷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